찬송가 435장입니다. 원하신 기회 생명보다 위하다 죄송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때를 기다리고 또 그때를 준비하는 자들을 주님 복되다고 말씀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서 정결하게 준비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중봉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줄을 다 큰 나무로 넘어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요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들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에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캔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열왕기상 5장과 6장에서 우리가 솔로몬이 그 재위 기간 동안에 가장 큰 시적이죠. 그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너희가 그곳에 가서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가 그곳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둘 곳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텐데 그곳에다가 성전을 건축하고 너희는 온 마음 에파드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큰 염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준비시켜서 7년 동안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솔로몬 때 그 신명기의 말씀에 있는 그 뜻이 솔로몬 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이제 어떤 예표가 되냐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태어나서 전쟁 용사로서 그죠? 가는 곳마다 이겼습니다. 이기고 잃어버렸던 땅을 그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을 완전히 다 회복하죠. 다 회복해서 그래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러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함으로 인해서 이 열방을 잃어버렸었어요. 사실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지 못한 것을 누가 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혜의 왕이에요. 지혜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였기 때문에 그는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기초로 해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께서 임했을 때 요엘서로 언급하죠. 요엘서 성령이 임하셔서 누구나 나이 든 사람이든 나이 적은 사람이든 늙은이든 젊은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무엇이냐? 여러분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보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보이는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계속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작업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걸 믿습니다. 성령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솔로몬은 성전 건축 이게 정말 최고의 업적이거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시지 않고 솔로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말씀을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짓고 싶다. 간절히 원했는데 네가 나의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내 후손이 지을 것이다 하실 그 말씀에 그 후손은 사실은 솔로몬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초를 넣고 성전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성령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성전을 하나님께서 건축하실 때는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기간을 완전하게 사용해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지금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강하게 전파하지는 않지만 이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자기 왕궁 건축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기름을 부으시죠. 그것이 솔로몬에게는 지혜였어요. 시험에도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한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한 개인의 사역을 위해서 한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자아 실현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름은 하나님의 기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는 그 주님의 희생, 하나님의 희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하나로 보고 있어요. 한 친구예요. 한 백성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을 구원하고 그 백성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내 개인을 위해서, 내 개인의 어떤 삶의 이로움을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결국 개인의 사역이나 개인의 영광이나 개인의 왕국을 형성하라고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름 부으신 그 은사를 자기의 왕궁 세우는 데 사용할 때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참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두려운 것이죠. 그게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잘못 빠져들어갑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혹시라도 사실 이런 어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쉽게 빠질 수 있는 그 위치는요 목회자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보면 그죠? 내가 막 필요한 동력을 막 할 필요가 없어요. 위치 포지션 자체가. 그런데 목회자는 자칫 생각하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 아틀란타 지역에 또 조지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자기 목회,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달려가는 목회가 되지 않게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가 정말
그럼 솔로몬의 그 후반부 인생을 보면 성전 건축 후에 그 이후의 인생을 보면 그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지혜를요 자기에게 이득이 되도록 자기 중심의 이득이 되도록 가인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조가 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열왕기상 6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실 때 내 지성소를 거룩한 그룹으로 만들었잖아요. 금으로. 근데 그것을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침범하면 죽습니다. 완전히 그걸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어마어마하게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가 한 것을 내가 한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푯대를 나가요. 자기 생명이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도전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신령한 은사를 주십니다. 왜요? 교회의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각각의 지체가 모두 연결되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완전한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은사는요, 우리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개인의 이름을 위해서 사용되면 차라리 은사 없이 살아가는 것이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왜요? 은사가 없으면 하나님께 대해서 계속 간구하고 낮은 자세가 될 수 있거든요. 은사가 있으면 이게 은사를 하나님께서 줬다 뺏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은사는 여러분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귀한 은사들이 많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은사들.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은사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들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이고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셨구나. 이걸 생각하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은사 사용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백향목과 그리고 또 무엇이 나오냐면은 이 백향목과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이라고 말이 아주 두드러지게 잘 나타나고 있죠. 백향목은 여러분 백향목은 굉장히 쭉쭉 뻗은 아주 큰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붉은 색깔 빛깔을 내는 아주 튼튼한 나무. 그 백향목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은 그것은 벌써 이 솔로몬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솔로몬의 마음에 탄탄대로와 같은 성공을 향한 최고를 향한 열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다듬은 귀한 돌이 많이 나옵니다. 성전은요, 우리 인간의 더 다듬은 그 귀한 돌로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다듬지 않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는 성전도 이 다듬은 돌로 했고 그리고 또 자기 왕궁은 더 귀한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왕국을 건설하면 우리는 패망입니다. 바벨론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바벨론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바벨탑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 왕국을 세우는 것이죠. 킹덤을 바라보고 킹덤을 세워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킹덤을 만드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것은 자기의 킹덤을 만드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킹덤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주님께서 이루라고 하신 그 명령 앞에 순종했지만 그렇지만 그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안타깝게도 마지막 때 그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예표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는 미혹의 때입니다. 그 수많은 미혹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방어하고 그것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순전한 마음으로 에스라디아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굳건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의 기름을 놀랍게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